목자. 목자. 나의 목자. 목자. 옆에 사람의 목자도 되지만 나의 목자. 아멘. 저와 여러분의 목자. 아멘. 다 여러분의 목자가 되셔야 돼요. 아멘. 그래야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고 이끌어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참 우리 박은철 전도사님을 위주로 또 김경수 목사님을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같이 마음과 뜻이 하나 돼서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하고 또 착하게 싸움도 안 하고 시끄럽지 않고 행복하게 또 청소도 이렇게 너무 이쁘게 깨끗하게 잘 해놓으시고 우리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제가 한가만 원살례가 있느라고 여기를 이제 직접 있지는 않았지만 늘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평안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김경수 목사님이 어린이 계시니까 안정되리라 마음이 그렇게 평안하고 또 저녁 예배인도 해주시고 새벽마다 우리 부지런한 우리 박 전도사님이 또 잘해 주실 걸 믿고 선생님들을 또 나름대로 또 책임감을 갖고 또 잘 인도해 주시고 우리 또 임권사님도 기도 잘 해주시고 너무너무 이게 다 잘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할 걸 생각하면서 마음이 그렇게 평안한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은 떨어져 있어도 영으로 하나가 돼 있는 거예요. 네. 영으로 늘 함께 하면서 서로 안위하고 기도해주고 네. 서로 위로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기뻐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우리 또 전 목사님도 이제 딸아이가 5년 만에 한국으로 왔는데 한국에 너무너무 고향 땅 대한민국 한국 나라에 좀 살고 싶어서 그 사이가 군인인데 군인 대위예요. 그래서 한국으로 가자. 이제 자기가 가고 싶은 데를 정한대요. 그래서 나는 한국 가고 싶어요. 나는 미국 가고 싶어요. 그러면 정한 대로 발령을 해준대요. 네. 2년. 이제 더 있고 싶으면 더 이제 연장을 하면 또 더 있고. 그래서 저도 우리 정 목사님도 직접 얼굴 5년 동안 한 번도 못 봤는데 그 제로이 손자들도 남들 다 손자 얘기하면 얼마나 부러운지.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가끔 동영상이나 사진만 이렇게 보게 되는데 직접 얼굴을 본 것만 못 하잖아요. 그래서 기다리다가 이렇게 오게 돼서 또 그 짐을 대구까지 오산에서 실어다 주느라고 전 목사님이 고생을 했어요. 근데 제가 놀라운 것은 그렇게 몸이 연약하고 힘들어하고 늘 기운 빠져서 축 처져 있던 전 목사님이 아이들이 오니까 완전 엔돌핀 돌아가지고 너무너무 기쁨으로 감사로 사랑으로 하니까 아멘. 피곤도 덜해가지고 축 처져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아멘. 몸이 힘이 나는 거예요. 막 대구까지 여기서 오산까지 가서 오산에서 또 대구까지 대구에서 그날 아침에 이제 수요일날 오전에 오산까지 이렇게 긴 장거리 여행을 했는데 표정을 보니까 하나도 안 피곤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와 역시 사랑하는 사람하고 함께 있으니까 신이 나는구나. 네. 야 우리 전 목사님이 평상시 같으면 막 아이고 힘들어 나 죽겠네
막 그리고 오면 푹 쓰러지고 그랬는데 그런 게 여기서 며칠 3일인가 있었거든요. 그런 게 한 번도 안 보이는 거예요. 늘 기쁘고 저거 같이 손자가 얼굴도 날 때도 못 본 손자가 3살 보고 왔어요. 그 손자가 새벽부터 할아버지 손잡고 마트 가서 사달라고. 그래도 행복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가족이니까. 그래서 그 모습을 내내 내가 유심히 보면서 와, 정말 우리 마음에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사랑이 있으니까 어떤 힘도 나고 날마다 그냥 아이고 힘들어 했던 그런 연약해진 모습이 하나도 안 보이네. 바로 저거구나. 바로 우리 인생에게 힘들고 어렵고 지쳐 쓰러질 수밖에 없는 인생에게 찾아오신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오시고 마음에 오시면 그분하고 늘 행복한 거예요. 그분하고 있으면 지치지 않아요. 공비지 않아요. 힘들지 않아요. 엔돌핀이 막 솟아나고 희망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쳐서 늘 예배드리고 있는 여기서 계속 있다가 오살에 가서 이제 주께 맡기고 또 우리 목사님이나 전사님 우리 권사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맡기고 오살에가 있으면서 거기서 이제 예배만 이제 막 어쨌거나 내가 은혜를 받아야 돼. 그동안 답답했던 건 다 이제 풀기 위해서 거기 산이거든요. 밭. 근데 거기가 있는 동안에 너무너무 나도 행복한 거예요. 주님이 거니시는 동산에 같이 거니는 것처럼 손잡고 내 손잡고 거니는 것 같고 그렇게 나를 평안을 주고 위로해주고 또 한 시간 예배 하루에 4번 하루에 4번 새벽 오전 2시 7시 예배를 드리면서 시간 막 앉아 쉴 시간이 없어. 예배 끝나고 오면 밥 먹고 빨리 가야 되고 저는 이제 아침 금식을 했지만 그러면서 하는데도 왜 이렇게 행복한지 왜 이렇게 평안한지 너무너무 감사해요. 바로 이곳에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과 함께 하니까 근심 걱정 염려가 싹 떠나고 너무 좋다. 와, 앞으로 우리도 이런 교회를 만들면 좋겠다. 이런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꿈도 꾸고 막 소망도 생기고 그러면서 막 기도를 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해요. 그래서 우리 정 목사님을 보면서 그렇게 한 번도 볼 수 없어. 맨날 짜증 힘들어 어려워 막 너무너무 막 그냥 막 이게 막 입에서는 막 힘들어 코하게 많이 나고 막 힘든데 어머 그 말이 하나도 안 나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고요. 힘 빠졌다 소리가 안 나와. 힘이 넘쳐. 나는 내심 걱정했거든요. 평상시 여기서 있었을 때 같았으면 대구까지 못 가요. 그날 새벽까지 못 올라와. 4시간, 5시간 운전을 해야 되잖아. 그러면 본인이 먼저 그래. 난 못이요. 못 가. 이러거든요. 근데 아니요. 사랑하는 사람이 오니까 못 간다는 생각도 안 나고 안 간다는 말도 안 나오고 그저 가야 되고 감사하고 기쁘고 내가 해야 된다 이 마음이 들으니까 거뜬히 해야 되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이렇게 좋아해야 돼요. 사랑보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주님 우리 정 목사님이 저렇게 딸, 사위, 손자들 사랑하고 그들이 오니까 너무너무 행복해 하는데 그들도 사랑하지만 그들보다 제일 우선이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그 행복을 줬으니까 하나님을 먼저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저 예배드리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막 미치도록 감사하고 막 그러면서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 자녀들에게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조금 이게 앞뒤 순서가 바뀌었다는 생각에 하나님 저 순서가 바뀌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럼 왜? 하나님이 주신 복의 근원이잖아요. 네. 그 행복, 그 축복, 그 자녀들을 하나님이 길러주시고 먹여주시고 내가 한 게 우리가 한 게 없잖아요. 부모로서 우리가 한 게 없어요. 그저 나은 것뿐이에요. 근데 외국에로 독일로 뭐 미국으로 막 심지어 아프가니스탄 전쟁터에도 사이가 가 있었고 그럴 때도 오직 기도로 붙잡고 기도에서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저렇게 이쁜 새끼들을 저놈저놈 3명이나 데리고 오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다 주님의 보호하심이잖아. 네. 그러니까 주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으로 내가 더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게 속한 가족들이 다 행복하고 내게 속한 우리 이제 담임 목사님과 성도들이 그저 행복하고 이제 하나님 말씀의 꼴을 먹일 때 그 꼴을 아멘에서 잘 먹고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를 마시면서 행복한 이 교회, 행복한 요양원, 행복한 우리 형제자매들, 일가 친척들, 내 나라, 내 동포, 또 열방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 내가 행복해야 행복의 말이 나와요. 그렇듯이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한번 하나님과 동행해 보세요. 그렇게 동행을 하니까 기쁘고 즐겁고 우리 정말 우리 김경수 목사님의 저렇게 아름답고 멋진 새로운 모습을 보리라고 상상이나 했어? 못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저렇게 새롭게 빚어주셨잖아요. 아멘. 네. 수익도 주시고 얼마나 양복에 넥타이 너무 잘생기셨잖아요. 너무 멋지시잖아요. 그 인품도 아주 우리 김경수 목사님 보면은 나는 똑똑해, 나는 지혜로워 라고 다 써있어 얼굴에. 얼마나 빈틈이 없으신 분 같이 싹 외모로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아프면 우리가 힘이 없어지잖아요. 하고 싶은 거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를 건져주고 우리를 살려주고 특별히 우리가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주고 악한 사단 마귀 귀신의 세력에서 우리를 건져줬어. 네. 그것은 우리를 멸망의 길로 저주의 길로 가난의 길로 질병 병 이거 완전 병 주머니라고 그러잖아. 병을 갖다가 들어부어 마귀들은 들어부어서 온 머리부터 발까지 성할 곳이 없도록 만들어. 근데 마귀들이 어떤 때 그렇게 와요? 죄졌을 때, 하나님과 떨어졌을 때, 하나님과 상관이 없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고집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니까 마귀들이 와서 그렇게 병을 갖다가 들어보죠. 병이 들어오면 반드시 가난도 따라와. 네. 가난도 따라와. 그래서 병이 들어 긴 병이 효자 없다고. 병든 사람이 있는 가정에 뭐예요? 문제 없어요. 부자도 없고 효자도 없어요. 긴 병이 효자도 없고요. 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이곳에 온 것만도 감사하시오. 네. 하나님이 여러분이 연약해질 때 딱 준비해 놓다가 우리 가나요양원이라는 곳에 오게 하고 또 인천 소망교회라는 곳에 와서 한길의 목사나 또 전상성 목사를 만나게 해준 거야. 네. 왜? 그분들을 통해서 말씀의 꼴을 먹고 이제부터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어. 네. 준비해 놓고 오신 거예요. 때가 되면 만난 거예요. 이곳에 와서 저녁으로 말씀의 꼴을 먹고 영생수를 성령으로 마시면서 힘있고 능력있게 살아가는 이제는 바꿔진 인생으로 예수님이 목자가 되니까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린 보혈의 피, 이 피 흘림이 없은 주삼이 없어. 이 피는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는 은혜의 피예요. 네. 생명의 피예요. 네. 구원의 피예요. 이 피를 흘려서 믿는 자마다
구원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총이 임한 거잖아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고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럴 때 놀라운 기적의 손길이 하나님의 성령과 권능의 손이 임하여 병을 고쳐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한테 헌금도 많이 하고 막 열심히 봉사하고 뜨겁게 하고 이것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는 거야. 아멘. 예수를 내가 믿는다는 거야. 네. 여지까지는 목자 없이 살았어. 악한 영들의 속임수에 조상의 탈을 쓴 귀신들 맨날 제사 지내라, 구태라 이런 우상과 제하면서 인간의 쓴소리만 듣고 살았어. 소망 없이 살았어요. 그런데도 열심히 했지만 거둔 게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돌볼 때는 모든 게 풍성하고 병든 자도 없었고 쭉정이도 없었어. 다 농사진 것도 잘 되고 하는 것마다 잘 되고 자로라오라 치치지 않고 말씀에 서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하나님의 현재보다 천배나 더하고 그리고 너희가 수고하고 애써서 심고 거두는 게 아니라 너희가 믿음으로 살 때 너희가 심지 않는 걸 거두게 해주고 또 너희가 짓지 않는 건물에서 살게 해주는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어요. 아멘. 그것을 준비해놓고 너희는 나를 기쁘게 해줘.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까 너희도 나를 사랑하면서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 그러면 내가 하늘의 복도 주고 자자손손 수천대 복을 받게 해주고 하는 것마다 잘되게 해주겠다고 약속했거든. 아멘. 그런데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어버리고 자꾸만 인간 세상으로 와서 사람들만 좋아하고 사람들이 그냥 얼큰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죄악으로 나갈 때 하나님 마음이 너무 슬펐지만 그대로 놔두면은 멸망받고 지옥까지 가니까 그것을 그 저주의 고리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회초리를 든 거예요. 회초리. 그래서 마귀들이 예수님이 딱 명령해서 너 손대지 마!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근데 말 안 듣고 속삭일 때는 허락을 해요. 마귀들이 가서 병도 주고 괴로움도 주고 고통도 주고 실패도 좌절도 하라고 망신도 당하고 괴롭게 살라고 허락을 해줘요. 왜? 안 그러면 하나님을 안 찾으니까. 그저 잘 먹고 잘 사고 평안하고 등다스고 배부르면 지 잘난 맛에 사는 줄 알고 하나님을 안 찾아. 예배 안 와. 그래서 주일도 몰라. 들로 산으로만 가기 바빠. 제가 이번에 거기 가서 오산에 가서 어떤 목사님 통해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그 오산의 기도원의 원장 목사님 통해서. 근데 우리 하나님은 재벌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이런 책을 낸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누구냐면 목사님이셔요.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너무너무 엄청나게 고생을 너무 많이 하고 늘 밑바닥 생활을 서덕이면서 끼니거리도 제대로 못 먹고 어렵게 살았어요. 그런데 오직 이분의 결단은 뭐냐? 11조와 주일성수, 11조와 주일성수를 목숨같이 여기고 살았어요. 그래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본교에서 주일성수하는 걸 빼먹지 않아. 주일성수라고 하는 건 옛날에는 우리 저 학장님도 계시지만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주일성수는 그날 하루를 온전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송하고 드리는 게 주일 성수예요. 딴짓 않아. 근데 지금은 어느 때부터인가 주 5일째가 오면서부터 금요일날 저녁서부터 놀러 가야 돼. 그래서 주일날 일부 예배로 끝나. 그리고 빨리빨리 놀러들 가. 이런 망명된 행실을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그리고 주일 성수라는 게 없어요. 그러면서 그런 걸 얘기하면 뭐라고 그래요? 아유, 당신은 복음주의가 아니고
당신은 율법주의자야 이런단 말이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은 만큼 그 은혜를 더 풍성히 우리도 드릴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한 것이 바로 주일 성수. 엿새 동안은 열심히 살 때 하루만이라도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 올려드리는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게 주일 성수. 근데 그게 무슨 율법주의야?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너무 좋은 사람은요, 그거를 시키지 않아도 그냥 자동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 주일 성수는요, 주일날은, 이날은 우리 날이 아니에요. 사람의 날이 아니에요. 사람 기쁘게 하고 사람 생각대로 살라는 날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셔서 인류를 구원하고 생명을 살려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기쁨,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이날이에요. 이날은 주의 성령이 임하시는 날, 기뻐하고 기뻐하세. 우리가 그래서 기쁘고 기쁨으로 예배를 드린 날이 이날이에요. 그런데 자꾸만 왜 예배 오는 게 주일날 되면은 짜증이 날까요? 예배 드리는 게 힘들어질까요? 마음의 생각이 벌써 인간 중심으로 가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할 줄 모르고 세상에 가고 싶고 놀고 싶고, 그래서 사람들끼리 기쁨을 누리고 싶은 쾌락주의, 이것이 오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얽매인 것 같아. 나를 묶는 것 같은 율법으로. 그래서 마음이 먼저 무거워지고 예배드리러 오는 게 쓰러질 것 같아요. 무거워. 예수 이름으로 샥 떠나갈지어다. 생각과 마음에서 끊어져 나갈지어다. 마음과 생각을 싹 걸려 낙한 영이 물러갈지어다.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게 하고,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라 하나님 복을 주고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는데 그 은혜는 감사할 줄 모르고 오직 인간 중심, 세상 중심, 쾌락주의로 나갈 때 그 인생은 망하는 인생, 그 나라도 망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생각이 바르지 못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는데 짜증이 난다. 샤타나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다. 그러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러고 떨쳐버리고 뛰어버리고 나와야 되는 게 승리자예요. 안 그러면 마음이 상하냐 상담돼서 거지 노릇도 못해요. 그 꼴도 안 돼. 마음이 사탄이 와서 집 밟아버리고 다 뺏어가버리고 평안도 뺏고 축복도 뺏고 삶의 모든 좋은 걸 다 뺏어가.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이 뭐예요? 도적이 오는 것은 그놈들을 도적이라고 해서 악한 마귀 사단. 할렐루야! 졸지 마시고 정신 차리고 여기 똑바로 제 눈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악한 마귀 사단을 도적이라고 그랬어. 도적이 오는 것은 뭐한데? 도적질하고, 도적이니까 도적질하고, 또 빼앗고, 또 멸망시키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목적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푸른 초장 맑은 신의 목가를 주고 우리를 지켜주고 도와주고 당신의 목숨을 바쳐서 우리 영혼을 구원했는데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미련맞게 살면 마귀들이 와서 진을 쳐. 그리고 생각과 마음을 삶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위로와 평안과 감사의 조건들을, 행복할 수 있는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싹 뺏어가는 거야. 처음부터 뺏는 게 아니야. 한꺼번에 야곱야곱야곱. 그래서 교회 못 가. 11조 하지 마. 11조 하지 마. 11조는 하나님 건데 분명히 하나님 것이라 했는데 11조 하지 마. 주일 성수 아무 때나 드리면 되잖아. 네 안에 하나님 있잖아. 예수의 피.
그렇다면 뭐 하려고 예배당이 필요해요?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가 예배당. 시편을 읽어보세요. 거기는 내 하나님 성전에서 기도했더니 하나님 그 속에서 응답하셨다고 그랬어. 네. 내가 환난을 만나서 어려움을 당했는데 내 하나님 성전에서 예배 기도했더니 그 성전에서 내 기도를 들으시며 할렐루야. 네. 성전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곳이 지 고집 부리는 것이 아니에요. 지 승질 내는 게 아니에요.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깨닫고 정신 차리고 새로워지는 것이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이 바꿔지고 행동도 바꿔지고 은행도 바꿔지는 것이 교회야. 아멘.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야. 말씀에 들을 귀가 열릴지어다. 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네. 바뀌어져야 돼. 네. 성경을 봐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왜요?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좋아서 기뻐서 그것에 정신을 팔고 있으면 하나님이 거둬가. 왜? 넌 나보다 내가 준 선물을 더 좋아하는구나.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선물이에요. 네. 선물을 줘. 우리가 대부분 그래. 하나님이 물질이 필요해서 하나님 물질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뭐냐 알았다. 물질을 줬어. 근데 그 물질만 좋아하고 이 물질 때문에 지가 이렇게 보이고 누리고 먹고 마시고 하는 요것만 좋아하지 물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안 해.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괘씸죄가 걸리는 거예요. 괘씸죄가. 그래? 아브라함이 왜 100세에 낳은 아들을 시험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그럴 만도 하잖아. 그럴 만도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100살에 아들을 낳았잖아. 그것도 뭐 아들이 낳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 딱 하나. 그런데 너무너무 그냥 옛날에 어르신들 그랬어. 아이고 어한운동 내 사람 손에서 놀면 날아갈까? 눈에 넣어도 안 아파. 눈에 티끌 먼지 하나만 들어가도 아파 죽겠는데 눈에 넣어도 안 아프대 그 아들을 그렇게 좋아한다 이 말이지. 그런데 아브라함이 100살에 낳아놓으니까 한 17세 한 이 정도 되도록 그냥 정신을 못 차렸어. 그 이상한데 쏙 혼이 빠졌어. 그래갖고 그냥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냥 하나님 뒷전이 하나님 딱 제동을 걸어. 한 17세나 거의 20세쯤 학자들에 의하면 17세에서 20세 정도 됐다고 그러는데 그때 딱 걸어. 하나님이 어느 날 엄청난 시험을 줘버립니다. 아브라함아, 예, 너 나 사랑하냐? 예, 사랑하죠. 그러면 네가 좋아해서 100살에 낳은 100살에 누가 낳게 해줬어? 지 몸으로 낳았어? 지 힘으로 낳았어? 하나님이 낳게 만들어 줬잖아. 네. 하나님이 100살에 낳은 아들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 번제로. 번제는 뭐예요? 번제는요 목을 자르고 손발을 자르고요 배를 갈라서 내장을 긁어내고 깨끗이 씻고 살을 각을 떠서 불러 태워드리는 게 번제예요. 각 가지가지 다 잘라서 불러 태워드리는 게 번제야. 번제로 드리래. 누구를? 100살에 낳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둘도 아닌데. 그러네. 그러니까는 청천벽력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죠. 땅이 꺼져버리는 것 같죠. 왜? 아브라함 자신도 자기가 하나님보다 그 아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더 좋아하는지 모르고 거기에 쏙 빠져 있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렇게 두면 안 되거든.
왜? 다 주고 다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제일주의.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하나님 제일주의. 일주일 그 다음에 내 이웃 사랑인 거예요. 아멘 자기 외에는 아내도 남편이도 부모도 형제도 자식도 다 내 이웃이에요. 가까운 이웃, 먼데 이웃. 그런데 그 이웃이 하나님보다 더 머리가 돼 있으면 꼭 시험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그 시험을 줍니다. 왜? 우선순위가 바뀌니까. 그럼 복을 못 받으니까. 네. 자신 머리가 되면 안 되잖아. 네. 그래서 우리나라 어르신들이 옛날에는 이 6.25 사장 때 그게 강하게 내려올 때는 어떻게 했어요? 철저하게 부모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이제는 자식 중심으로 다 돌아가서 부모도 없어요. 자기도 없어요. 오직 자식만 잘 되길 바라는 게 요즘 우리나라 세대들이에요. 그래서 자식이 나쁜 짓을 해도 그 자식을 감싸요. 그 자식을 망하게 하는 거고 다 집안을 말아먹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 자식을 진짜 사랑한다면 철저하게 근실하게 말씀으로 다스려야 돼요. 네. 그래서 제대로 말씀에 서서 믿음으로 살도록 만들어 주어야 하나님이 책임을 져야 훌륭한 그리스도인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근데 자기가 어떻게 자기 늙고 힘도 없는데 어? 내가 어느 날 우리 수고하는 사목장으로 일했던 전슬기 청년이 참 짠하게 느껴지더라고. 기도하는데 아휴 나이 많아 결혼해서 늦게 애를 낳더니 늙어서 부모는 육신의 부모는 늙어서 힘이 없어지고 잘 뭐도 못하고 그냥 이 아이한테만 다 매달리는 거야. 그냥 아이고 야야 이거 해주라 이거 해주라 이거 해주라. 근데 그 아이가 너무 혼자서 우리 인생의 삶까지 책임을 지고 간다는 게 너무너무 짠한 거예요. 짠하고 막 너무 불쌍하게 느껴져서 내가 한날 문자를 보냈어요. 야야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절대로 우리 육신의 부모를 기대하지 마라. 우리 육신의 부모는 네가 보다시피 아무 의미 없다. 다 늙어서 골골골골해갖고 그냥 날마다 병원 가고 힘이 없고 연약해서 네가 원하는 것들을 따라줄 수도 없고 해줄 수도 없다. 그러니 육신의 부모는 약해서 너의 도움이 못돼. 너한테 침 만져주고 있다. 그러나 영의 아버지, 너를 사랑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신 영의 아버지 그 하나님을 네 멘토로 삼아. 너의 목자로 삼아. 너를 도와줄 평생. 육신의 부모는 잠시 있다 없어져. 다 하늘나라 갔잖아. 그러면 너 혼자 덩그러니 남아있을 때 요즘에는 가만히 보니까 옛날에는 4천, 6천, 7천, 8천도 막 다 하나로 어울려졌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4천도 가까이 안 해요. 목사님. 딱 자기 형제끼리만 놀아요. 4천끼리도 가까이 서로 그냥 한번 얼굴 씻고 어디 왔어? 이러면 끝나더라고요. 그렇게 튼튼한 애정이 없어요. 내 식구라고 하는 그게 없어요. 오로지 자기 친형제 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것도 막 싸가고. 요즘에는 야 우리나라가 잘 살긴 잘 사나봐. 하나님의 은혜로 먼에도 올라가서 들으니까 뭔 얘기가 있냐면 목사님 가정에서 재판이 붙었어. 무슨 재판? 어머니들 90 넘은 노인 늙은이 어머니를 모셨더니 그 어머니가 자기 집 앞으로 있는 3억짜리 건물을 모신 이 목사님에게 교회를 그걸로 교회를 하라고 딱 이게 저기를 명예이전을 해줬어. 교회 이름으로. 근데 형제들이 6명이야. 이걸 알고 나서 소송을 걸고 난리가 나. 그 돈 내놓으라고. 근데 그들이 누군지 알아요? 다 예수 잘 믿는 권사장로 집사들이요. 그리고 자기들이 못 사는 것도 아니야.
한 달에 막 3천만 원, 6천만 원씩 돈을 버는 사람들이야. 근데도 교회가 그 3억, 30억도 아니고 3억짜리 교회가 세워지려고 가장 가난한 불쌍한 목사님 모셨는데 그걸 넘겨줬더니 그걸 갖고 재판을 걸고 난리야. 이걸 보면서 야, 정말 흉악한 세상이다. 그리고 마귀들이 아무리 직분이 뭐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도 소용없어. 돈에는 달리는 장사가 없어. 그 돈을 뺏으라고 그렇게 달리를 부리는데 이게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 그냥 이게 그 값이 얼마인가를 쳐서 절대로 이거 돈 주지 않고서는 해결 안 나니까 괜히 갈무리 난다. 그들이 그렇게 한다면 수천만 원씩을 벌어도 소용이 없어. 더 뺏고 싶은 거야. 그 가난한 목사 그 형제의 그것도 못 봐. 그래서 어머니를 몰려가서 납치하고 그랬죠. 그래갖고 그걸 달려라. 그러니까 옆에서 참 그거 그냥 팔아서 나눠줘. 하나님이 주실 거야. 아멘. 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냥 팔아 나눠줘. 싸우는 것보다 낫잖아. 서로. 그러니까 그걸 느끼면서 보여요. 악한 사탄이는 믿는 자라도 쓰러뜨리려고 어쩌다 교회만 세워지지 마라. 응? 교회만 세워지지 마라. 자기들은 막 수업대로 갖고 있어도 소용없어. 교회가 세워진다고 하니까 그렇게 목숨 걸고 말리는 거야. 내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교회가 세워지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죠? 아멘. 행여 뒷걸만큼이라도 교회 문제 삼지 마세요. 아멘. 교회하고 전도하고 생명 먹고 영혼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목숨을 걸으시고 네. 그걸 해방하고 반대하며 목사님을 건슬고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자가 되지 마세요. 저주하려는 정신 차리세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데 어떤 은혜를 받았는데. 그래서 교회는 영적으로 구원의 방주잖아. 그러니까 일찌감치 미리미리 토요일서부터 막 쓸고 닦고 반짝반짝 주위의 환경도 다 해가지고 막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야 돼. 어? 네. 그래서 오는 사람들이 기뻐야 돼. 오늘 아침에도 나가보니까는 주차를 그냥 우리 앞에는 쫙 이웃 사람들이 다 해놓으니까 차가 다 떠나고 어디로 다 놀러 갔는지 없어. 그러니까 그 자리에가 그냥 쓰레기 더미들이 꽉 찼어. 더러워 볼 수가 없어. 여러분, 그래서 내가 토요일은 주의를 아름답게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알려야 돼. 영혼들이 와야 되니까 토요일서부터 미리미리 차를 갖다 우리 차들도 갖다 밖에 내놓고 그리고 그 주위를 깨끗이 청소를 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하는 영생복을 주시는 이 교회가 밝고 맑고 깨끗하고 아름답고 은혜로워야 되잖아. 네. 이런 것들 마음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조금만 땀이 나도 꿉꿉해 씻어야 돼 하듯이 우리 영혼의 때를 자기라도 씻으셔야 돼. 영혼의 때 우리 생각과 마음 우리 영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바르게 되지 못한 것들을 말씀으로 씻어내야 돼. 회개함으로 씻어내야 돼. 행실을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자꾸만 나를 점검하고 깨끗하게 그릇을 만들어가야 하나님은 그를 크게 그릇 쓰는 거야. 네. 그런데 취하고 더럽고 세상 것으로만 가득 차서 교회 오는 거 싫고 힘들고 어려워. 뭐 교회 여러분 생각을 바꾸면 좋은 일은 아니에요. 아멘. 사람 중심에서 세상 중심에서 돈명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이 바뀌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목자예요. 그 목자가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아멘.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우리가 살고 숨을 쉬고 우울하며 이렇게 은혜를 누리고 자손들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하나님 앞에는 감사치 않냐. 늘 짜증 부리고 신통을 부리고 누가 그래요? 마귀가 앞에서도 들어가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회개할 때 마귀를 떠나버려요. 회개할 때 마귀를 떠나요.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집을 아름답게 하나님의 성전 구원의 만전을 쓰는 점을 아름답게.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물밭에 누시며 신선한 물가를 인도하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 길로 인도하시고 내가 사막의 음침한 먼지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주의 말씀과 주의 성경의 은혜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켜줍니다. 예수 십자가에 보이는 피가 우리를 악한 것들을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딱 방패가 돼서 지켜줍니다. 이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을 믿을 때 그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원수 나를 망하게 하고 병들게 하고 가난하게 하고 저주와 그런 가난 저주 질병의 세력이 짤짤짤짤 흘러넘쳐 집안에 암 환자 하나만 생기면 그 집안은 전 재산 다 팔아버려야 돼. 알거지 돼야 돼. 그러나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좋아서 의료보험으로 암병 걸리면은 아주 그냥 혜택을 많이 줘요. 그래서 저도 유방암 걸렸을 때 그 혜택을 받아서 한 번씩 가면은요 혜택을 못 받으면요 수십만 원씩 내야 돼요. 사진 한 번 찍고 검사 한 번 하면 수십만 원, 심지어는 수백만 원씩 내야 돼요. 그런데 단돈 10만 원 한다고 몇만 원에 이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다 혜택을 줬어요. 그렇게 해서 평안히 치료도 받고 은혜밖에 살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 원수들은 우리를 가난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그래서 병자랑하지 마세요. 옛날 노인네들은 맨날 병자랑 해야 되는데 그 말이 무슨 의미예요? 병자랑하면 처방전이 나온다 이 말이거든. 근데 우리는 병자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 자랑해야 돼. 할렐루야. 예수 자랑합시다. 아멘. 예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줬다. 과거에 내가 이렇게 더럽고 추악한 저주받은 인간이었어. 방학한도 없이 정말 끼리거리도 없이 살아갈 병들어서 고통받는 인생이었어. 소망 없이. 그런데 예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고 은혜를 주고 축복해줘서 내가 오늘 이렇게 됐어. 그래서 예수 자랑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환난 받고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했을 때 그냥